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 새벽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사건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침내 밤을 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기도로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침내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로마 군병에 끌려서 골고다로 가셔서 참혹한 그 6시간의 물과 피를 다 쏟는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하게 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의 길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방주 때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제작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세에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 문세를 물리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복락 얻게 되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장엄한 말씀으로 이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영생복락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주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강도짓을 한 그 강도의 최후의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마지막 고백에도 주님은 응답하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도 악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자비량하고 선을 행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깨끗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교만해져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신령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들이 사탄을 잡을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무기인데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배가 표류가 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이르렀을 때 모닥불을 피웠을 때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적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고 있는 뱀을 대낮에 떨쳐버리면서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물론 이 말씀을 시험하고 괜히 쓸데없이 뱀하고 장난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데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갈림길에서 주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고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는 결코 맨정신으로 어떤 멘탈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상에서 흘리신 피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게 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전쟁의 귀신을 쫓아내게 됐을 때 빌립보 감옥에 그가 전쟁이 점을 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셔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무기,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참으로 우리는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의원과 그리고 좋은 명약을 먹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고침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신령한 권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다면 백전백패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신령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몸된 아시안교회, 말만 아시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아시안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무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사단의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수많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사슬에서 풀며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해는 정말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